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180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펴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은 그것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통쾌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통쾌감과 이러한 아주 승리의 기쁨을 주는 이유는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켜 주시는 반전의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려면 이 반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밋밋한 드라마는 결코 시청률이 나오지 않지만 반전의 반전을 보여주는 드라마는 아주 잘된 드라마라고 해서 시청률이 상당히 높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러한 통쾌감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이전에는 미디안과 아말렉의 수탈로 인해 산속에 굴로 피해 가슴 졸이며 살아야 했지만 더 이상은 산속 굴이 아닌 자식이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일상을 잃고 숨어 지내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예전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주 인기였는데 아주 잘생긴 배우가 이 복근을 보여주면서 달릴 때마다 항상 우통을 까고 달리던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추노라는 이 단어의 뜻은 노비를 추격한다, 따라다닌다라는 의미로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온 노비를 찾아내어 그의 적당한 가격의 노비를 주인의 집으로 다시 잡아다 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많은 노비들이 주인의 학대를 피해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집을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 나온 노비들은 항상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드라마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이 추노꾼들이 언제 다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하든지 경계를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리를 두 다리 펴고 편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 아말렉의 노력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급습할지 모르는 미디안의 위협 앞에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곡식과 재물을 약탈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들이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제와 아내와 자식들이 잡혀가는 그 눈앞에서도 또한 그들이 죽어가는 앞에서도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분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을 추격하던 미디안과 아말렉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와 반대로 추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당하기만 하다가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미디안과 아말렉의 뒤를 쫓아 여리고성을 넘어 그들보다 더 빨리 요단의 나루를 점령하고 강을 넘어 도망하던 미디안 연합군들을 일거에 섬멸하는 그러한 작전을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살펴본 에웃이라는 사사와 같이 요단 나루를 점령하여 모압군들을 전멸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미디안과 아말렉 군들을 추격하여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병사들은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는 인생의 궁지에 몰렸다가 살아난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통쾌감과 아주 짜릿함일 겁니다. 사사기 6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처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내가 승리를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6장 11절에 보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그냥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지면보다 낮은 포도주 틀에서 웅크려서 밀을 타작하는 행동을 사사기 기자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미디안과 아말렉의 수탈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포도주 틀 안에서 쭈그려서 앉아 밀을 타작하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라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에게 퇴폐하여 도망가는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사들을 쫓아 요단 나루를 점령하는 그곳에서 전멸시켰는데 그 중에 오렙과 스엡이라는 미디안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큰 까마귀와 늑대라는 별명의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왕이었는데 이들은 그들의 이름대로 이스라엘의 죽은 시체까지 뜯어먹을 정도로 아주 악랄하게 수탈을 하였고 약탈을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왕들을 그의 이름이 붙어있는 바위에서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바위의 이름인 미디안 왕의 그 오렙을 떠올렸지 않았을까요? 이곳에서 우리가 미디안 적장 오렙을 이겼다라는 그러한 자긍심 넘치는 이야기가 자손의 대를 이어 전해져 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기자는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미디안에 의하여 궁핍했고 처참했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수치의 상징이었던 이 포도주 틀에서 적장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씻는 아주 쾌거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포도주 틀의 이름도 역시 바위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적장의 이름을 붙여 자신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마침내 자유를 얻은 상징적인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미디안의 감시를 피해 곡식을 타작하던 곳이 이제 적장을 죽인 아주 상징적인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적장을 죽인 바위와 포도주 틀에 적장의 이름을 붙여서 기억하게 하고 그들의 자긍심을 올리고 후손들에게 전하려 했지만 정작 여기에서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자신들이 그토록 비참한 상황이 되었는가? 자기 성찰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가? 이스라엘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를 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모습이 다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 살펴보았듯이 23절에서 전쟁에 패퇴하여 도망하는 적군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사들을 구분하실 때 이미 제외되었던 납달리와 아셀 그리고 납달리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불러 그들을 추격하게 하였습니다. 기드온의 순종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기드온은 눈앞에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하고 극구 거절하였던 소심했던 그러한 범부, 평상적인 그러한 보통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점차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리더로서 결단과 강한 리더십은 아주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전의 사사들은 자기 중심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드보라는 하소랑 야빈의 철병거 900승을 물리치고 시스라를 죽인 그 모든 공을 사람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사사기 5장에서 보면 이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눈앞의 승리에 취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이루어진 것 마냥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자기 중심으로 바꾼 때부터 죄가 들어왔듯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또다시 범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뒤돌아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갈 것 또한 아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죽기 직전까지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지른 신음소리에 반응하신 것입니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친 것도 아니고 얻어 터져서 나온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반응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집이 싫다고 뛰쳐나간 자식이 어딘가에서 다쳐서 병원에 누워 밤새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꼴 좋다 나가더니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런 마음일까요? 이런 놈이 내 자식, 어떤 놈이 도대체 내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속상해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는 있을지언정 심판과 죽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펼쳐진 상황에 많이 당황하고 두렵겠지만 이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음성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일 수도 있고 신음소리만 겨우 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몸부림치고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처한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또한 그 소리마저 나오지 않는다면 신음하며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